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주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승리하셨습니까? 네. 우리 앞에 찬양인도 하시는 목사님도 마스크 사용하십시오. 네. 우리 서로서 주 안에서 문안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강건하십시오. 아멘.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섬기면 행복합니다. 네. 좀 낯설시죠? 저도 굉장히 어색합니다. 여러분도 주실 거예요. 가림막이 설치가 돼서요. 예. 주님이 주신 지혜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의 건강도 잘 차가운 날씨 가운데서 또 여러 위험 가운데서 잘 지켜 돌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요, 12월의 말씀입니다. 12월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또 묵상하고 내려 사모하실 말씀인데요. 이사야 44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이사야서 44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주님은 목마른 자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나의 예배, 우리의 예배 주님이 기뻐 받아 주옵소서. 신령한 은혜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저희를 주님께 주의 전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머리를 들기죠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모든 거짓된 것들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제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약한 것들, 시험과 환난 중에 있는 것들, 근심하며 염려하게 하는 것들 주님 다 벗겨주시고 육체의 질고로 신음하는 자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고침받고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 앞에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실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신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마음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마음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로 야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하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귀여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영광의 왕이시며 온 세상 구주이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서연의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서연의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창궐한 이 시대에 분명한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철저히 인식하지 못한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무성한 번성한 죄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를 궁휼히 여겨 용서하여 주옵소서. 서연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모든 처소에서 서연의 가족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2세기 민족과 세계를 섬기는 성령 충만한 교회를 꿈꾸는 꿈으로 간직한 광주 서연교회가 2020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세대로 세워가라는 주제의 말씀을 따라 모든 세대가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하나님 사람으로 성숙과 성장에 이르러가는 가르치며 배우는 교육훈련 공동체의 비전으로 인도하시며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도 서연의 모든 성도들이 축복받아 섬기며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은사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는 봉사 공동체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치유해 주시고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과 어려움에 처한 해외 선교지와 국내 미자립 교회와 서연의 성도들에게 주실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간마다 2020년도를 주의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어 영아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고 말씀 받은 우리가 큰 은혜 받아 믿음의 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관현악단의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악기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복지경조위원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2021 은사별 사역지원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봉사하고 계신 교우께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층 복도 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나 주소가 변경되신 성도님들께서는 변동사항을 담당 교육자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29기 중재기도는 각 처소와 중재기도실에서 함께 진행합니다. 12월 14일부터 2021년 6월 13일까지 자원함과 헌신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와 자치기관에서는 새로 선출된 임원 명단, 2021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밤 예배는 아동주교 주간 가족 공동 예배로 드립니다. 최근자 권사님의 자녀의 결혼식이 서울 미랄학교 신관 2층 도산홀에서 12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우의 교회 소식 함께 하셨습니다. 슬픈 당한 성도의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구역 안에 서로 문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인하는 가정 위해서 축하해 주고 또 기도해 주십시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식구들 이상한 가정 기타 고교우 동행들 함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29기 중재기도학교 우리 12월 14일부터 2021년 6월 13일까지 있게 되는데 그동안 잠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렇게 중재기도실에 오셔서 기도하지 못하시고 각각 처소에서 하셨는데 다음 29기는 온라인으로 하는 중재기도학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자원함으로 동참해 주시고 1층 게시판에 이름을 원하는 시간 일주일에 1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헌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자원해 주시면 다음 주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또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역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의 날을 저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관연학을 통하여 그 중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께 영광 올리드리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의 감동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고 향기로운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인 헌금을 드립니다. 내 생명, 내 모든 소유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한 11조의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금양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어 저들에게 싸울 것이 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월정금금으로 추수 감사의 예물로 생일 감사의 예물로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로 내 주님께 올려드리는 손길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주님이 이 민족의 평화로운 통일을 앞당겨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무너진 재단들이 속히 재건되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소원하며 귀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교육한 비전헌금으로 일천버지 예물로 구제 예물로 제가 아까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과 가정에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히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을 은혜의 옥토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백배로 결실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명기 31장, 제가 준 성경으로 구약성경 311면이 되겠습니다. 9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함께 하십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영상 하나 함께 보시겠는데, 보시면서 은혜 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나는야 하나님 작품 특별하게 빚어내신 하나님 작품 주께 드려 나는야 하나님
가족 예수를 받은 것으로 주께 뿌리리라. 역대하 29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밟고 사랑할 것이 없으니 하나디어 소약했다절. 나의 어느 장난이 하나님만 바라봐 무릎 나의 수많이 그로부터 다가온 동화가 진짜 시편 오자 시작. 아등카지는 두가요 마음을 담는 우리 가락지 같은 걸 받은 것으로 높게 줄여주 뿐이니다. 너가 좋아 기다렸다. 말씀. 네.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러우시죠? 네. 이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이렇게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 것은요, 이미 경험을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시지만 평생 가죠. 평생 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암송시키고 또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젖먹이 때부터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배워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이렇게 3살, 4살, 5살, 6살 영아 유치부 이 아이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때만 그런 것은 아니죠. 아동부 우리 청소년, 우리 장녀들 끊임없이 그렇게 하지만 영상을 보시면서 꼭 저렇게 어린아이들한테 해야 되나?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120년의 삶을 마감하면서 내가 120년을 살아보니라는 그 인생의 결론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결론이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고 배우게 해주고 가르쳐주고 기억하고 암송시켜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자라가도록 훈련시켜야 되는 이유입니다. 거기서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하는 것만이 이 아이들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이 아이들이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120년을 살아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본문 앞서서 31장 2절 말씀에 가면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모세가 이제 1절에서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여 그다음 2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말씀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얼마나 소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여기까지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는 했지만 건너지 못하고 그에게 주어진 육체의 삶을 마쳐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 나이가 120년. 120살을 살아보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는 우리 김영석 교수님께서 100세를 살아보니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미 읽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것도 살아보고 나서가 아니라 살아본입니다. 100세를 이미 100세가 넘으셨으니까 그 책에서 읽으신 분들 보셨겠지만 인생은 전반전과 후반전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전반전, 중반전, 후반전. 후반전은 60세부터 90세까지다. 이분이 그런 표현을 써서요. 90세가 되니까 늙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후반전, 60부터 90까지를 잘 살려면 전반전과 중반전을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그분의 책 안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모세는 120년의 생애를 살고 그가 그 자신에게 또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 딱 한마디 남깁니다. 여러 많은 말씀들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여라. 그리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해라. 너의 자손과 자자손손들이. 오늘 읽었던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에 자라나는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힘써 배우게 해라. 왜냐하면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의 날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니죠. 120세를 살았다 할지도 그 생애는 반드시 모세의 생애가 맞춰지는 것처럼 육체의 삶이 맞춰질 때가 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12월 첫 주일 맞았습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 앞에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나의 세월의 연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온 나의 삶의 날들을 한번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마치는 마지막 말을 한마디 해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무슨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잠자리 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이 세상을 떠난다면 무슨 말을 남기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녀들에게 너희들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 기쁘시게 해라. 그 말을 남기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모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들을 스스로에게 남기고 여러분 자녀에게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을 남겨야 되는 이유가 왜 그 말을 남기기를 원합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세는 자기 자신에게 120년 살아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모세는 상상 속의 인물입니까? 실제 인물입니까? 당군 신화에 나오는 그 환웅, 옥녀 같은 그런 신화적 인물입니까?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입니까? 우리나라 역사와 역사적 배경, 문화적 사랑, 이 지리적 배경을 달리하지만 모세는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마치 우리의 역사 속에서 세종대왕 이순신이 실제 인물이었던 것처럼 실존 인물입니다. 가상의 인물이 아니에요. 꾸며낸 인물이 아닙니다. 실존 인물이죠. 너무나 생생한 인물이에요.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았고요. 사는 동안에 눈물도 흘리고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고 화도 내고 그가 바로의 궁궐에 있을 때 화를 참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미디안 광야로 모세가 바로의 궁궐을 떠나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런 분노도 있었던 우리와 같은 육체의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그런 모든 실수도 있었고 넘어짐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던 그런 120년 생애를 총결산하면서 내가 살아보니까 사실 얼마나 성도님께서도 그런 말씀 들으시고 저도 들었습니다. 부모님들로부터 또 어르신들로부터 너 그때 가서 살아봐야지. 결혼해 봐야 알아. 애 낳고 길러봐야 알아. 시집가고 장가고 보내봐야 알아. 어떤 어르신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월이 점점 되어가니까 쌓이는 것은 약봉지만 쌓이더라. 그러시면서 약봉지가 쌓이는 것을 네가 경험해 봐야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이게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죠. 나를 낳아준 내 부모가 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귀에 거슬립니다.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 한편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완악한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살아보고 송두리째 산 삶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유익하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인생의 선배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스승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120년을 살아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살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서 내 육체의 삶을 마치게 하시는 지금 이 순간 너의 삶이 마쳐진다면 너는
한마디, 네가 남기고 싶은 한마디 말이 뭐냐? 너 자신에게, 그리고 네 자손들에게, 또 너를 아는 사람들에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무슨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고요. 모세가 남기기 원했던 그 말이 우리 사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남기기를 원하는 그 말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해 주지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언약 백성 공동체예요. 즉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로 부름받은 공동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오늘 율법의 말씀을 기록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거기 말씀에 보면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앞에 살폈던 자기 나이가 120세가 됐어요. 그리고는 그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율법의 말씀을 써서, 근데 이 율법의 말씀은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이요, 그 아들 이삭과 야곱을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모세에게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올려서 십계명의 두 돌비에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왔고요. 이제 그 말씀을 기록하여 그 말씀을 이스라엘 다음 세대에게 주고자 하는 것인데, 그 말씀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고 오늘 모세에게까지 이루어진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 14절 말씀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거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하늘 끝에 있는 것도 아니다.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성경책이 몇 권쯤 되십니까? 저도 수를 헤아려 보지 않았는데 아마 수십 권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종류의 성경책이. 근데 그 성경책 수십 권, 수백 권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그저 쌓여 있기만 하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하는 지식과 지혜가 풍성한 것,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풍성한 지혜와 지식이 내게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의 손에 들려주고 그 말씀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내게 주신 것은 내게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이르게 하려 하심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9절 말씀에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여 그 율법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백성의 지도자들, 성경 말씀 기록하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율법의 말씀을 줍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부름받은 공동체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 부름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그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그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지도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삼을 것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르치도록,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약 공동체로 부르실 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 공동체가 되었다는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할 때 창세기 17장 7절 9절 말씀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 다음에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며 하시는 말씀,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서는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온 땅을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9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 내 후손 대대로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주시면서 그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에서도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언약의 핵심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 말씀에서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라고 말씀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레미야 11장 4절 말씀에 가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이런 말씀하시죠.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는 모든 명령을 따라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끊임없이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건 사람이 정한 게 아니에요. 혈육의 원리를 따라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 자기 아들, 자기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그렇게 해서 불러 모은 공동체가 이스라엘이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저는 이방인이요, 외인이요, 하나님과 먼 원수된 자로 살았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려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 하는 것이죠.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이 아들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하심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 되었다는 말입니다. 새 언약 백성이죠. 모세를 통해 주어진 언약이 옛 언약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교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를 가리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이해관계를 따라 모인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한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도 예수 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 되었다는 이 사실을 감사와 감격으로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이 아닙니다. 나와 내 자녀들이 그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자 손손들이 그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10절 12절 말씀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들을 언약 공동체로 부르시고 즉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된 이 언약 공동체를 향해서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12절 온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아멘. 10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11절 12절 말씀에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너희들이 모일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시작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앞에 지키는 초막절의 절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모세가 그들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도록, 의무로 지키도록 명령하시는 대표적인 절기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지난날에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 가운데서 출애굽한 이후 광야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았었던가. 그래서 광야의 고난을 기억하는 그런 의미가 초막절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초막절은 한 해의 농사 가운데서 한 해의 마지막, 우리로 말한다면 가을에 추수를 하는, 풍성한 추수를 하는, 교회에는 추수감사절을 지키죠. 이런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곡식을 거둬들여 저장하는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면서는 풍성한 소출을 주신, 풍성한 열매를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이 의무절기, 이 의무절기에 온 이스라엘이 몰려듭니다. 이스라엘 남자는 20세 이상이 된 남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이 성읍 안에 가는 모든 자들에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매 7년, 안식년이죠.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초막절, 그 한 해의 끝, 말씀드렸죠. 한 해의 마지막 농사, 가을 추수를 거둬들이는 그때니까요. 그 시기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난, 광야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과 꼬리를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주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감사의 고백과 함께 그들이 모이던 그 자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보셨던 것처럼 모세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그렇게 모이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낭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절 말씀에서는 배우고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명령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천지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명령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이 초막절에 모이던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듣게 할 것이요, 배우게 할 것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도록 해야 할지니라. 명령으로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명령을 주시는 것은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백성에게 약속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 이후 광야, 그리고 새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 그들이 살 텐데, 그들이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다. 살 길은 이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언약 백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옛 언약의 백성이 이스라엘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 새 언약 백성 되어진 우리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주님의 지상 명령의 말씀이죠. 거기 말씀해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 다음 말씀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 길을 걸으라 그 말씀입니다. 생명의 길을 걸으라 그 말씀입니다. 너희를 새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자로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또다시 말씀드리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해야만 사는 것이죠. 그 명령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에 가면 그가 어떤 일에 가장 힘쓰고 일을 쓰며 사도로 부름받아서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주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 부름받아서 그가 날마다 힘쓰고 애쓰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에 기록됩니다. 골로새 1장 28절 말씀에 가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새 언약의 말씀이죠.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그냥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듣고 배우고 가르쳐 지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려 함이, 그게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 그 다음 29절 말씀이에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힘쓰고 있었던 일이 뭐냐? 그것은 그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권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그대로 그들에게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름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을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감당하고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바울의 편지의 내용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새 언약 백성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너는 내 것, 내 아들, 내 딸,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으로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일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원합니다. 이 주님의 명령, 하나님 앞에 즐거이 순종하는, 그래서 복을 누리는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살펴본 13절 말씀에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에 두신 이유, 이스라엘을 두신 이유,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경의 말씀에 무수히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1장 11절 14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왜 하나님 나라의 기업, 아들과 딸로 삼았나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13절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께서 인치신 것이죠. 그렇게 하신 것이 14절 말씀,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하게 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120년을 산 삶의 경험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율법의 말씀을 너희에게 맡기고 너희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이 모일 때마다 온 백성들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여 듣게 하고 배우게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까닭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다. 경외한다는 히브리 단어의 의미는요, 두려워한다. 근데 그때 그 두려움은 단순히 인간적인 세상의 어떤 공포로서의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 하나님 먼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죠. 옴빡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나의 얼마를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내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옴빡 전부를 드립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셨거든요. 일부만, 여러분의 생애 3분의 1만 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3분의 2만 값으로 주고 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송두리치를 하나님께서 피로 값줘 샀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새벽 예배 때요, 주일 이후 지난 토요일까지 역대하의 말씀을 살폈어요. 거기 역대하 23장의 말씀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등장합니다. 여호야다는 끊어질 위기에 처한 다윗 왕조를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왕이 뒤에 등장하는 요아스 왕이고, 뒤에서 아마샤, 그리고 또 우시야, 토요일까지 이런 유다의 왕들이 이미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여호야다는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언약이 끊어져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끊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과 온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우리가 다윗의 언약의 판처를 쫓아 하나님 앞에서 왕권을, 그 왕위를 회복해야 할 것이 아니냐. 자기의 사사로움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히 행함으로 끊어질 위기에 처한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기 전에 쓰임받았던 인생이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마지막에 24장 26절 말씀에 가면 역대하의 말씀인데요, 무리가 다윗성 왕의 묘실에 장사하였으니, 여호야다는 성경 말씀에 보면 역대하 24장 15절 말씀에 그가 늙어 죽을 때 130세라. 모세는 120살인데 여호야다는 130세를 살았어요. 130세를 산 여호야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의 마지막 문자가 뭐냐면요, 다윗의 성 여러 왕의 묘실에 장사하였으니, 왕의 묘실은 왕이라야 장사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장사되는 영예롭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신 것이죠. 왜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뒤이어서 유다의 왕들이 세워지고 요아스도 아마시도 우시아도 세워집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어보시면 새벽에 말씀 함께 묵상하시던 분들 아시죠? 새벽교회 오셔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이 세 왕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점점 형편이 좋아지고 나라가 강성해지고 안정되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떠나 헛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요아스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 요아스에 대해서 24장 2절 말씀에서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이란. 그런데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이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역대하 24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선제를 보내요. 스갈의 선제를 보내죠. 선제를 보내어서 왕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떠났습니까? 라고 지적하자 그 선제 스가랴를 성전에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에 어떠했습니까? 그도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왕이면서도 왕의 묘실에 안장되지 못합니다. 아마샤에 대한 유다 왕의 이야기도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도 역시 마찬가지.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도 하나님 앞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어요. 그러나 후에는요,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렸어요. 여호와를 버리는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온 무리가 그를 반영하였습니다. 그가 라기스로 도망을 갔는데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보내어 그 사람을 거기서 죽게 하고, 왕이 도망갔다가 도망간 그 왕을 쫓아간 사람들이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왕의 묘실에 장사한 것이 아니라 유다 성읍에 장사했다. 그렇게 말씀에 기록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여호와 경외함의 길을 걷다가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릇된 길로 갈 때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우시야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시야도 역대하 26장 4절 말씀에 가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어요. 그러면 나라가 점점 강해지거든요. 모압으로부터 블레셋으로 조공을 받습니다. 나라가 강해지니까 성경 말씀이 기록하기를 16절 말씀에 그가 강성하여지며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교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에 기록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싫어하는 자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걸 싫어합니다. 우시야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때 그 마지막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할 일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성전 제사를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이 할 일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 일까지 하려고 하다가 그 일이 잘못되었습니다라는 레위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기록합니다. 21절 말씀,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끊어져. 여러분, 이 인물들 말씀드렸죠. 우시야, 아마사, 요아사, 여호야다, 실존 인물이에요. 가공 인물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실존한 인물들.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고 판타 행할 때 하나님 그 인생을 반드시 복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떠나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을 버리면 그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에 얼마나 참담한 모습이 되는가를 성경을 통해 생생하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120년을 산 모세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제가 살아봤습니다. 120년을 송두리째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 삶의 경험을 여러분이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아까 영아 유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줘야 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과 자손들에게 무슨 말,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저희 장모님 91세신데 교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쓰는 글 필력이 아주 반듯반듯합니다. 성경 완필을 하셨는데 그거 보니까 쓰기 시작하니까 그냥 그 연세에도 계속 쓰시더라고요. 다 한 다음에 저는 제 아내에게 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막내딸이 와가지고 엄마 이거 내 거 할 거야. 그러고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보따리 싸가지고. 더 쓰고 싶은데 이제는 손가락 이렇게 휘어가지고 필사하느라 휘어가지고, 우리 성도님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2번 쓰시고 3번 쓰시고 우리 성도님들 계신 거 제가 알아요. 휘어가지고 더 이상 눈도 물론 침침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더 못 쓰겠다 그러실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써서 10번 20번을 준다고 한들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먼지가 켜켜 있어야 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앞에서 모세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봤는데, 내가 살아본 것으로 말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길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길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길이다. 이 말을 남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더 힘써 나가는 온 주의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 540장 1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120년을 살아본 모세를 통해 주신 주의 말씀 아멘으로 받으며 그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을 복되게 남겨 우리의 자자 손손들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